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15절 또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서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1절부터 49절까지인데 가운데는 생략하고 먼저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바하히롯에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료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36절이요. 36절 읽겠습니다. 에시온 게베를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루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루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루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루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원에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벳에 진을 치고 오벳을 떠나 못 변경 이아바의 함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 가색 진을 치고 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벨기에 있을 때 브뤼셀 한인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신무를 했었는데 교회 집사님과 이메일을 나누다가 좋은 뜻으로 제가 그 서두에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썼어요.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저보다 나이는 훨씬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주고받고 주일이 됐는데 점심 식사쯤 돼서 이제 로비에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다른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 앞에서 크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주호 목사님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했다고. 제가 그때 결혼하고 막 신혼 때였습니다. 제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얼마나 간담이 선을 했는지.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사랑한다라고 좋은 뜻으로 할 때 꼭 붙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33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느낌이 드셨겠지만 여러 장소와 지명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어느 장소들을 통과해서 지나갔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마치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이 열차나 버스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를 지나서 어디 목적지까지 간다는 것이 항상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들이 지나갔던 모든 지명들의 목록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람셋, 숫곳, 에담, 비하히롯, 신광야, 신의 광야, 가데스 바네아, 호르산, 모압 평지 등등 다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여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게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한 수많은 지명들 가운데 우리가 몇 곳만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고 도전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지명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거쳤던 지명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고요.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라암셋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라암셋은 출애굽 여정의 가장 첫 출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도시입니다. 바로 이 라암셋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동안 노예로 멍에를 메고 살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하는 바로 그 첫 출발지가 바로 이 라암셋입니다. 자,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언제 예수님을 가장 처음 믿었습니까? 언제 내가 중생을 받았습니까? 언제 내 신앙이 처음으로 출발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내가 그동안 죄의 노예였다가 사단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첫 출발하는 그 가나안 땅의 여정이 시작되는 첫 지점, 그 지점이 바로 라암셋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장소가 등장하는데 그 중요한 두 번째 장소는 바로 신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신의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아주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내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한 자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수요가 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갈 것을 그들이 언약을 맺는 순간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느 순간 내 삶의 지침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기뻐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언약이 맺혀질 때 그 장소가 바로 신의 광야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시면 신광야 곧 가데스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 가데스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를 뜻합니다. 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서 참 슬픈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 2주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모두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돌아와서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런데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쫓아내고자 했습니다.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들의 불순종에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광야의 출애굽 제1세대는 그 모든 40년 동안에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장소가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면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지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품으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 스스로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허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소는 49절인데요. 49절에 등장하는 중요한 장소는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 동편 모압 평지입니다. 자, 이 모압 평지는 어떤 장소이냐 하면 바로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처음 언급했던 람셋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첫 번째 장소였고, 이 모압 평지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장소, 그 다음은 곧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장소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 모세가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 평지는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모압 평지는 우리가 인생길을 쭉 걸어오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바로 그 직전 순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모압 평지가 될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요단강을 넘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33장을 쭉 보면 출애굽 출발지였던 람세스부터 출애굽 마지막 여정의 장소인 모압 평지까지 정말 수많은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모든 지명들은 그저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녀간 흔적이 아니라 그 모든 한 군데 한 군데, 한 장소 한 장소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모든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민수기 33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지명들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여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해도, 때로는 순종해도 우리의 순종 여부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첫 번째 순간부터 마지막 모압 평지까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또 그 모든 과정들에 때로는 백성들이 순종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런 결과 없이, 열매 없이 그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가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지면 그들의 수백 년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다시 말해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40년 동안 훈련하셨고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비록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별로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사실 이러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고,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불순종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멋지고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항상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맺으신 모든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선한 언약들이 있는데, 우리 몇 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이 시간 잠깐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실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내가 순종하든지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하든지, 여러분,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떤 약속으로 들리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위로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떤 약속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생명의 약속입니다. 생명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가 아무리 우리의 죽음 직전을 상징한다고 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8절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 것입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용한 여러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이 모든 말씀들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걸었고, 사실 우리들도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이러한 광야길을 우리가 걸을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종착지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실한 이런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모든 여정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출애굽한 백성들의 여러 장소에 이르는 여정의 모든 한가운데, 그러니까 람세스부터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모든 여정 가운데 그 모든 여정을 마치 실이 구슬을 꿰듯이 통과하는 어떤 중심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심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네, 말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2절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저 구절입니다. 오늘 민수기 33장 말씀에 얼마나 많은 지명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한 지역에서 그 다음 장소로의 모든 여정은요, 우연히 지나간 것 아닙니다. 모세가 임의로 결정한 것 아닙니다. 마치 우연인 것 같지만 이 모든 장소 한 장소마다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백성들이 도대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길을 가면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진을 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민수기 9장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민수기 9장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는데 그 성막을 봉헌한 바로 그날부터 그 성막 위에 낮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었고 또 밤에는 불 모양이 성막 위에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자, 보다 자세한 구절들이 22절, 23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구절들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절이 말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 시절에 그 뜨거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언제 가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를 떠나야 하고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백성들이 그저 임의대로 이렇게 한번 가볼까? 모세가 그저 임의대로 저렇게 한번 가볼까?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기 위해서 행했던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 위에서 움직이는 구름과 불기둥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언제 가고 언제 멈추고 또 어디로 가고 어디를 떠나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결코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시 말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과 인생길에 이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멋진 일일 것 같죠. 때로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았겠네, 너무 쉬웠겠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출발하면 되니까, 따라가면 되니까 너무 좋았겠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인다고 해도 그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번 매 순간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이 쉬우셨을까요? 죄 없으셨지만 우리처럼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 순종이 쉬우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도 순종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쉬우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든지 주님께서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그저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하면 너무 쉬울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덥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쉬고 싶어서 이제 이 장소에 조금 오래 눌러 있고 싶다, 조금 쉬었다가 가고 싶다, 이런 순간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러한 순간에 여호와의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치지만 곧바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쉬웠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겹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러다가 가나안 땅에 도대체 언제 들어갈까? 좀 떠나가고 싶습니다. 길을 움직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호와의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아무리 지치고 지루해도 한 달이고 1년이고 그저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때로는 가기 싫어도 가야 했고 때로는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순종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들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지명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긴 그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분명한 표지판이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만약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가데스 바네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낭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앞당기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의 한 장소에서 그 다음 장소로 가는 모든 순간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때로는 할 수 없어도 하고, 때로는 하고 싶어도 멈추고 하는 지속적인 순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다음 인생의 경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나도 가고, 또 주님께서 멈추시는 그곳에 나도 멈추기 위해서 오늘도 내 뜻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언젠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며 입성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구별하신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오전과 오후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생각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의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조급해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 반신반의하며 불신앙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한 여정에서 그 다음 여정으로 옮기는 순간 내 뜻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분명하신 계획 앞에서 내 작은 뜻과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리고 내 인생길 낭비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이 언제 어느 과정으로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길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하고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부인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